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손길과 긍휼과 은혜가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체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있사오니 위로부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안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지는 그런 삶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문제, 환경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 그 나라가 나타나고 만져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여러 사정 형편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로 25절까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갑자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에수라 하니라. 2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임마누엘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동일하게 이사야 7장으로 가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마태는 지금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 아하스 왕 때 있었던 그 유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선지서 중에서 마태는 다른 구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이 말씀을 갖고 온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당시에 이사야가 인용한 이 말씀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세상 힘을 의지한 것에 대한 좋은 말로 준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는 지금 하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구속을 위해서 오실 분 기쁜 소식이지만, 또 하나는 그 안에 또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하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지만 또 하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또 얘기하는 거죠. 아하스 왕이 선지자,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그 결과가 그 이사야나 스알리아스비나 마살랴 하스바스처럼
훗날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살육을 당하는 마하살리 하스바스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호와는 구원자시라는 이사의 말과 스알야습처럼 남은 자는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에 환난과 고난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양면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들의 타락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나 삶에 있는 이들에게 경고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아나니아처럼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삶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7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느발리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가 왕 올라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이 7장 1절의 배경은 지금 북이스라엘인 그 10지파가 에브라임과 서쪽에는 모든 유다 성읍을 정복하고 이 아람이라는 시리아가 이 동쪽에 있는 모든 지역 이러한 엘롯이라는 이 엄청난 그 지중해 무역 항구 도시를 점령하고 7장 1절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하나만 덜렁 남았을 때죠. 각자 그 두 나라가 이렇게 쳐서, 그리고 이제 7장 2절의 배경은 이제 각 나라가 치다가 안 되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심지어는 이미 그들 스스로 합의해서 이 유다를 통치할 왕까지 세워놓고 이제 두 나라가 연합된 상태에서 지금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지금 베푸는 이런 배경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대하 28장으로 가보시면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시아가 시작은 하나님 신뢰했지만 중간에 타락해서 문둥병으로 죽게 되고 그 아들인 요담은 그나마 나름대로의 열심히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27장 6절에 보면 요담에 대한 얘기를 쭉 하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말하자면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의 왕이 통치할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는데 손주인 아하스 때에 가서 완전히 그가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지금 유다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도를 완전히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완전히 이 아하스 왕이 바알과 아스타도를 지금 솔로몬 성전에 갖다 놓아버린 거죠. 3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흰놈의 골짜기 아들은 실제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짓을 지금 아하스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실제 산채로 태워 죽여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다른 이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왕이 했다라는 거예요.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바알과 아사도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성읍과 산천 초목에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지금 역대하는 역사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타락해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먼저는 아람을 통해서 이 전쟁 가운데 경고를 했는데도 지금 아하스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또 유다를 완전히 전쟁 가운데 정복해지는 일들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해요.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발리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가 이사야가 또는 선지자들이 돌이키라고 회개했더라면 이 북이스라엘에 또 다른 전쟁이 없었을 텐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군사 12만 명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더 끔찍한 것은 7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와 국내 대신 이스람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유다 지파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러니까 거짐 싹 쓸어서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어 있지 않은 사람 보이는 사람들은 거짐 다 잡아갔다는 얘기죠.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로 가져가니 그것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겨서 끈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노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하스와 유다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도구로서 내가 징계했는데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 형제들을 어린아이와 부녀자들 20만 명이라 노예로 삼고자 잡아왔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삶은 정말 유다보다 나으냐라고 지금 이제 선지자가 와서 20만 명을 지금 포로로 잡아오는 그들 앞에서 지금 오데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절 이제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해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도구를 써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이들을 너희 형제들을 노예까지 삼아서 노역물로 살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노예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진노하겠다라고 지금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12절 에브라임의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나의 아들 아세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게라와 살몬의 아들 여아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지도자들이 지금 이 포로를 데리고 오는 이들을 지금 대놓고 앞에 선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러 들이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이 포로들을 지금 북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이미 선지자가 뭐라고 만약에 너희가 이 포로들을 데리고 온다면 하나님이 유다에 쏟았던 그 진노를 너희들에게 쏟을 거라고 포로는 잡혀오는 것은 잡아왔지만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하나님의 진노를 쏟기 전에 돌이키라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에게 아하스에게 보냈듯이 오데스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선포한 거죠.
13절.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기에 허물이 있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라 하며 우리의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무기 가진 자, 군인들이죠. 그 포로를 잡아온 자들이, 군인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던지라. 말하자면 지금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금원보가 된 모든 노익한 전쟁 노일물 플러스 사람들까지도 그 방백들 앞에 내려놓은 거죠. 오뎃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돌아온 그들에게 이것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군인들이 기꺼이 이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한 자들, 이 위에 이름이 기록한 자들이 누구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그 4명의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라는 그 당시에 상처가 났을 때 이제 약이었죠. 당시의 기름은요.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연약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상처 입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나귀에 태우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제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아하스에게 네가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하는데 아하스는 돌아오지 않죠.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넘어지 말아야 할 선까지 북이스라엘이 노량물만 가까웠으면 되는데 그 백성들 20만 명을 데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야, 돌려보내. 그리고 이들이 기꺼이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유다에게 진노한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이렇게 살육당하고 노예로 팔 거라는 이와 같은 동일한 얘기들이죠. 이것을 이들은 들어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이들은 여로보암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합까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시간이 86년이 된 거예요. 아합 때부터 해가지고 아합까지 합치면 아합 이후에도 한참 지나요. 왜냐하면 베가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 120년은 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들이 군사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12년 동안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골라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법전을 만들어 놨고 1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아합이 24년 동안에 무엇을 하냐면 지금 그 이세벨은 누구냐면 이 시돈의 그 아버지가 이도발이라는 이가 아사라의 제사장이었는데 나라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과 제사장을 했던 그 딸이 이세벨이에요. 뼛속까지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가 아합과 연혼했다는 얘기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어떻게 됐다? 이세벨을 자기 며느리 삼은 거죠. 그러면서 이세벨은 철저하게 이방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자기 시아버지가 법전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했던 이도바리가 했던 모든 시스템을 아합을 통하여서 완전히 22년 동안에 바알로 바꿔버려. 그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벳이라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들을 지금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래도 몰라서 이들이 이런 120만 명, 12만 명을 죽고 20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거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대라고 이 군대들은. 단지 몇몇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을 뿐인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노량물까지도 손도 대지 않는 거죠. 두려움에 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16절에 보면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20만 명이 돌아왔을 때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지금 아하스가 들은 거예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 주건을 주기를 구하였으니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리니까 아수르한테 손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 아하스가 누구한테 갔다? 즉 아수르 왕한테 갔다. 이에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는 거죠. 또 이제는 이번에 어떻게 돼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은 어떻게 됐다? 사로잡아 갔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베스와 아을론과 그레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드게울의 블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불명하게 아수르 왕과 금은보화를 다 열왕기 보면 열왕기에서 25장 보면 금은보화를 바리바에 다 갖다 바쳤어. 도와달라고. 도와준다 해놓고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나서 어떻게 한다? 아수르 왕 드게울의 블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뭐가 했다?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그에게는 어떻게 돼?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여 그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신이 아하스의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 우상의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에 왕이 되니라. 다시 28장 1절 보세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0년 동안 다스렸더라. 지금 아하스 왕이 타락해서 정말 그가 잘못했을 때 1년, 2년 만에 하나님이 아하스를 죽이거나 쓸어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하루 이틀도 아니고 16년이라는 세월을 선지자를 보내고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하고 있고 이러한 삶의 자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지금 수도 없는 이사야가 말한 두 번만 얘기했겠어요? 16년 동안에 이사야가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란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이 아하스가 돌이킬 수 있는 수도 없는 기회를 줬는데 아하스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100년, 130, 40년이 지날 동안에 그들이 실제 베델에서 금송아지는 곳 발에 생겼던 이들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매일 번제를 드려지는 이곳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마태는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동일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아하스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정말 그의 삶이 처절하지만큼 세상의 죄악에 물들여서 사는 그들일지라도 오뎁과 같은 그런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하스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했다라면 이 북이스라엘이 설령 형제들이 먼저 남쪽을 쳐서 이렇게 됐을지라도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절대 이 10지파가 혼혈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이 혼혈된 이 아수르가 갖고 있는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차 이주 정책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정복한 나라의 가족을 다른 나라로 다 보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해요. 한 세대가 지나면 웬만하지 않으면 혼혈이 되어져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끔찍한 사마리아라는 닉네임을 가진 혼혈이 된 이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들 안에 아하스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떠한 문을 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이것이 아하스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되어졌던 누군가가 어떠한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단체는 반드시 리더가 있어요. 국가적인 왕이 있고 아니면 그 신하들이 있듯이 그 크든 작든지 간에 그 그룹의 리더는 아무리 이사야가 날고 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지만 선지자가 왕을 대처할 수는 없어요. 제사장이 아주 이런 말할 수 없는 신실한 대제사장일지라도 아론일지라도 이 자리를 모세의 자리를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가 대제사장의 일은 모세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아하스에게 주은 하나님의 주신 그 왕의 권위를 그가 스스로 선택하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리더는 어떤 자리에 들어가든 리더는 그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는 그 전체의 직장이 됐던 사업이 되어졌던 가정이 되어졌던 교회가 되어졌던 그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안에서 결정은 전체 구성원들의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스 때 중보기도 안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신실한 자들이 금식을 안 했겠어요? 철야를 안 했겠어요? 이사야가 피눈물이 났을 거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은. 근데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돼요? 그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연한을 줘요. 몇 년을요? 16년. 백성들이 20만 명이 끌려가서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삶을 살았던 그들조차도 이름 모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노략물과 사람들을 보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노예로서 이제 가족이 온대로 짐승처럼 팔려나가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궁의를 위해서 손대지 말아라. 아마 이 20만 명이 아마도 하나님께 돌이켰을 거예요. 엄청나게 돌이켰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 나라가 끝장이 나버렸는데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그럼 아하스가 그때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도울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6년 동안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보여지는 현상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16년이라는 연한을 준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두 번 잘못하여 영도폐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20년, 30년이든 하나님의 연한 안에서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준다 그래도 그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20년, 10년, 5년 더 산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끝이 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내가 리더예요. 이 결정은 내 처자식과 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발은 부모가 잘 나가다 망하면 자녀들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치는 거죠.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위치에 있는 사업은 사업가로서 나와 하나님 안에서 이 나를 따르는 이 많은 이 직원들의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를 나는 오너로서 내가 따로 별도로 돈 챙겨놓고 나쁜 짓 해서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내 가정도 중요하듯이 이 회사의 직원들의 가정들에 대한 책임을 오너는 져야 되는 거예요. 안 지면 사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오너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내 직장의 말단 직원의 그 자식이 내 자식처럼 소중해져야 거기서 딴짓을 안 하는 거죠. 내 자신은 중요하고 남의 자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거든.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리더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그 삶이 설령 망한다 그래도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의 양면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아하스 너하고 너무나 함께하고 싶은데 네 죄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어. 너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아수르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을 통해서 돌이켜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네가 함께할 수 있는 죄를 돌이키자라면 함께할 수가 없고 내가 이 타락한 100년이 넘는 이런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내가 임마누엘을 대서 너와 전쟁할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네가 돌이킬 때까지. 내가 아수르가 악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눈물이 나는 아비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너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라도 다시 너가 완전히 멸절할 것을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살육을 통해서라도 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자손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다다라도 하나님이 딱 치워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보이는 건 사람도 무기도 시스템도 아무도 아닌 거. 딱 하나님인 줄만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내가 영적인 실력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이렇게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경고를 주기 시작해요. 좋은 말 할 때 돌아와라. 근데 그것이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를 손을 내든지 질병을 허락하시든지 이제 하나님이 조금 더 강도를 하나님이 왜? 구약 전체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때 빨리 돌아오는 게 가장 복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가든지 2명 이상 있으면 1명은 결정권자예요. 리더예요. 내가 속한 그 리더 그룹 안에서 설령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일어나서 나로 인해서 그 전체의 공동체나 그 멤버십들이 아하스와 같은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하스만의 얘기가 아니라 아하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도 동일한 거죠. 마살랴 하스바스가 될 거냐, 이사야가 될 거냐, 스알야습이 될 거냐. 마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인류 구속의 아담의 죄 가운데 죽었던 모든 회복을 위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러서 십자가에 구속한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은혜를 주었는데 아하스처럼 계속해서 거역해서 망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이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지금 마태는 1장에 예수 그리스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나라 가운데 아하스와 같은 삶을 살 거냐, 이사야 같은 삶을 살 거냐,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그 선택하는 것을 마태는 1장서부터 28장까지 얘기하면서 28장 마지막에 내가 너희 세상 끝날 때과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의 삶이 노마가 되었던, 어떤 환경이 되어졌던 전능자가 도와줄 거다. 네가 아무리 왕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전능자가 파괴하면 파괴되는 거야. 마태는 첫 장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베이스를 깔아놓고 2장서부터 27장까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삶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양면을 보여주면서 28장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든,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능자를 대적하더니요,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을 선택하는 거야. 돌이키지 않으면 전능자의 손길은 반드시 이 자녀를,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핏값을 치르고 살려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버려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처럼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날 건지, 하나님 언제든지 돌이켜서 내가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나의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그러한 삶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